주일 오후 예배 또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예. 진짜 축복하셔야 되고요. 진짜 사랑하셔야 되는데 사랑하면은 이렇게 지갑이 열려야 되죠. 맛있는 거라도 하나 옆에 분에게 나중에 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시편 67편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찬송하게 하소서란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복을 구하는 시편입니다. 복, 좋죠. 복을 구하는 시편. 예. 시편 67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로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67편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복입니다. 복.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민족으로 찬송하게 하소서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바로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67편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복과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67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런데 시편 기자가 복을 구하는 이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의 말씀을 시편 기자가 각색하여서 인용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 곧 대제사장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말씀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축복의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축복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축복의 말을 이용해서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 축복의 말씀을 민수기에서 가져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 이 축복의 말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1절에서 복을 구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단지 인간적인 바램,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해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외침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복을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67편에서 이 복이라는 주제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이어서 6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요청에 이어서 기대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라고 선언함으로써 요청과 기대에 이어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선언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에까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을 구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는 건데 별로 아멘이 약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좀 있으면 약해져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 우리가 기대하는 복, 우리가 확신하는 복, 그 복의 시작점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기를, 구하며 받기를 기대하며 확신하는 그 복, 누가 먼저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복을 구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확신하는 복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시편 67편에 기록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구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와 성경이 말하는 복의 차이입니다. 기복주의는 자신이 원하는 복을 자신이 원하는 때 자신이 원하는 만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복, 내가 구하는 복,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에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자신이 원하는 복이 자신의 삶 속에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을 구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자들과 아주 차이가 납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생각하는 복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복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수록 하나님 더욱 붙잡고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을 믿고 구하고 그 복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이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의 시작점이 누구인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이 복의 시작점에 대한 우리의 시각 차이는 너무나 분명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대하고 확신해야 하는 복은 우리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의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또 한 가지의 차이점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복의 목적이 무엇인가, 복의 결과가 무엇인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시작적인 복의 목적, 내가 시작적인 복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작점인 복의 목적과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복의 목적과 결과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떤 복인지 알 수 있고, 지금 내가 어떤 복을 구하고 기대하고 확신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67편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2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말씀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며 살았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아세라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경배하며 예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을 믿는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이죠. 너희들이 믿는 신은 죽은 신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된 신이시다 라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그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한번 보여봐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를 위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나한테 보여봐라. 어떤 놀라운 결과를 너에게 주실 수 있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예배하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참신인지 우리에게 보여봐라 라고 그들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구하라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믿는 자들에게 죽은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풍요와 다산을 주시는 분이란 그것을 보여주셔서 우상을 믿는 자들이 내가 믿는 신은 거짓 신이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구나.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내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백성들에게 복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인간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어서 이방 민족이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사건을 듣고 기생 라합, 그 여리고 땅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경우를 세상 속에서 많이 겪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일 때가 많고, 하나님 믿고 좋은 게 뭐냐고, 하나님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고 때로는 조소원인 목소리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구해라,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을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희는 나에게 나와서 복을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복은 성공주의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고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농경사회에서는 비가 내리는 것, 전염병이 도는 것, 이런 것 등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풍요와 다산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동물들이, 가축들이 많은 그 생산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옛날 시대에는 기후제도 지내고, 왜냐하면 비가 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니까요. 왜냐하면 물을 가두는 능력, 댐이나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없었을 때에는 비는 오직 참신이 내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다릅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도 많아졌고, 무엇보다 자본주의 사회는 부정직한 방법과 부도덕한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많은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회입니다.
아니, 오히려 뇌물과 청탁 등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성공과 물질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물질과 성공 자체가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진짜로 부족하고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과 성공이 아니라 물질과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참 평안, 진정한 안식, 참 기쁨, 진정한 감사하는 삶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사업이 실패하고 계획하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 나에게 주어진 구원과 저 천국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오히려 참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네 안에 있는 참 평안, 네 안에 있는 안식, 기쁨과 감사를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내가 가져왔던 것,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학력이나 이 세상의 것들이 내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참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 인생에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과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불안과 근심과 슬픔과 불평이 그 삶 속에 가득합니다. 그러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역사,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복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방이, 불신자가 구원을 얻은 역사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된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성경관에 나와 있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을 얻은 결과는 바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3절에서 5절 말씀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절과 5절이 동일한 문구로 4절을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3절과 5절에서 시편 기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반복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 찬양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민족이 부를 찬양의 내용이 4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는 민족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공평한 심판으로 땅 위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고백의 찬양이 온 세상에 회복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복, 우리가 얻는 복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아니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하도록 주시는 것,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와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